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사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장소입니다. 장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을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도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실로나 베델이나 또는 세겜이나 이런 곳에 이제 옮겨가면서 한 성소가 그 한 성막의 자리가 지목되었고 거기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래도록 제사를 드려왔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성전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장소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우선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서 드려야 한다면 시간적으로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에서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드린다면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게 여유 있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건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은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드려라. 그 정한 시기 어떤 시간인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정한 시기에는 매일입니다. 매일. 한번 볼까요? 3절 먼저 읽어봅니다. 3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상번제로 드리되. 아침에 해 뜰 때 한 번, 저녁에 해 질 때 한 번. 매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늘 아침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제사장들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가 되면 또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매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드려져야 되는 제사는 안식일 제사예요. 안식일. 우리 안식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상번제는 안식일에도 똑같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아침 저녁에 상번제가 있고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리는 거예요. 여기 흠없는 수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따로 또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하루가 있습니다. 초하루.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초하루는 뭐죠? 초하루는 언제입니까?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인 거예요.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
한 주가 시작될 때는 이 한 주간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곱 번째 날 하나님께 쉬었기 때문에 그날 쉬면서 안식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매월 한 달이 시작되면, 한 달은 이제 이스라엘의 한 달은요 월력이었습니다. 월력. 그래서 한 달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이제 절기를 지켰는데, 이 매월 초 하루가 되면 그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달의 첫날 초하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일정한 간격. 이게 그게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흩어져요. 한 주간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한 주간을 살다가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잡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해서 또 세상에 나가는 거지요. 이렇게 3번을 합니다. 안식일이 있고요, 초하루가 있고요, 신년이 있어요. 신년은 이제 내일 7월 7째 날 초하루, 즉 이제 장막절 때 지켜지게 되는데요. 그건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하루가 있는데요. 그거는 내일 여기 2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거는 우리가 잊을만 하면 다시 이렇게 흐트러졌다가 다시 다 잡고 흐트러져서 다시 잡는, 그래서 매주, 매월, 매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에 종교가 많습니다. 여러 종교가 있는데요.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그리고 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개신교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주중에 수요일날 한번 예배 더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주일을 지키는 거는 천국 가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근데 어쩌다 한번 빼먹으면 이렇게 한 다리 건너는 거는 쉬운데 이게 많이 빠지면 이걸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시 다잡으면서, 즉 초점을 맞추는 거지. 우리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소총이 있어요. 개인별로 소총인데 소총을 가지고 사격을 하기 전에 0점 사격한다는 게 있어요. 0점 사격. 이게 뭐냐면 정확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25m 거리에 두고서 표적에 총을 몇 방 쏴보면 이게 어디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0점 사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요, 기계는 묘하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흩어져요.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도 이게 흩어져요. 그런 거 이제 사회에서 기계라고 하는 부분들에 많이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조정해서 초점을 맞춰야만 정확하게 그 표적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할 때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에 0점 잡는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우리의 삶이 흩어지는데 다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서 세상에 나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속되다 보면 자꾸만 세상에 물들다 보면 흩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근데 초막절은 29장에 자세하게 초막절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출애굽, 애굽을 떠나는 날을 기념한 것이 6월절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77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지키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때가 바로 신년이 됩니다. 신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늘 지켰고 성대하게 지켰어요. 이때는 꼭 일주일씩 지켰습니다. 7일씩. 근데 초막절은 2주를 지켜요. 초막절은 2주를 지키고 그리고 6월절은 원래 하루예요. 근데 6월절이 있는 그 주간을 무교절이라 해서 한 주간을 지킵니다. 77절도 한 주간을 지키고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2주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기념하는 절기. 부활절이 있고요. 성령 강림절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부활절로 바뀌어요. 그 의미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 6월절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구원한 날이거든요.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가 보면요, 6월절과 부활절이 같이 겹치고요, 77절과 성령 강림절이 겹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에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를 지켜요? 부활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단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의미고요.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한 날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한 것은 그건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는 구원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표, 하나의 모델하우스가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이건 진짜 사건이 아니에요. 진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는 예전에 사건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새로운 사건,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사건의 하나의 모델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이 6월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은 우리가 기억하고 의미를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굳이 6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6월절 지키려면 어린 양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린 양 잡고 그리고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출애굽을 하게 했는지 그거를 기억하는 거라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주어졌는지를 기념하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상번제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념하는 제사가 있어요.
6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날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